예. 이 세상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 그죠? 교회 중심으로 지금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 땅에서 받은 자고 누리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 이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13절에? 예, 2번 나옵니다. 그 안에서. 이 그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예.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많은 편지들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속에 뭔가 심오한 비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2가지 의미만 좀 한번 뽑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2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니,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나는 복음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나는 복음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복음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 사셨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이셨던 그 예수님, 그분 안에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듣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할 때는 the mystical union with Christ, 뭔가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의 백성, 교회와 연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또 요한복음도 아주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적은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뭔가 연합을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신비한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7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이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거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Jesus is the Logos of God,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하신 말씀은 빨간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로버트 건들이라는 신학학자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하신 말씀 빨간 글자가 제일 많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막 하이라이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뼈와 피를 입고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분이다. 이걸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뭐 빛이다, 양의 문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뭐 계속 여러 가지 이 비유는요,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 오메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저 순교를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반모섬에서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서 적은 책이 요한 계시록인데요. 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1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넓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오늘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복음을.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4권만 복음서가 아닌 겁니다. 사실 보면 복음서는 66권이 복음인 겁니다. 66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보면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소식을 알았나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네, 다음 구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히브리서 4장 1, 2절에는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저기 나왔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광야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 저 광야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복음을 받았대요. 복음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잖아요. 현장 전도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에 뿌리 내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입으로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7월 1일 날 성경 암송대회 있는 거 아시죠? 시편 136편 26구절을 암송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나 히브리어나 중국어나 어떤 언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놀라운 영적 무기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이 암송했던 거 그냥 줄줄줄 읊어보세요. 막 기도가 열리고, 우리 목사님 사투리로 열리고 풀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또 요한일서 2장 4절 보십시다. 자, 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이 이 뜻입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바울 서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를 딱 들으면 바로 몇 가지 단어를 막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 안에서라는 해석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의 그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분의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쪽에 계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는 상상하면서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대.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분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컵이 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주인이 접니다. 근데 제가 한 형제에게 이걸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예수님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원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냥 자, 은혜로 거저 받아라 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그냥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라는 뜻인가.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 똑같이 로마서에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 그 아들 예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라는 것은 faithfulness, 신실함이란 뜻도 되고요, 한번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믿음, 그 언약 백성을 향하여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야만은 하나님의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믿음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보세요. 복음이 만약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면 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몇 번 나오죠 지금? 네, 3번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믿음이.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예수와의 믿음, 그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또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의인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니고, 하박국 4장 2절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 원문에 보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그랬는데 산 옮겨지던가요? 저는 몇 번 해봤는데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낙심했다가 은혜 받았다가 범죄했다가 돌아왔다가 얼마나 변덕도 심하고 믿음 참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아이고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 믿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 본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이라이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좀 믿음이 떨어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의 믿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네. 로마서 3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으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되지. 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뜻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른 원본 사본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네.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뜻도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의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데 저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언약을 파기할 때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저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언약을 더 굳게 하시고 저들의 실패를 오히려 완성하시고, 예,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 게 아니고 완성하러 하신 거.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영향을 미치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킹 제임스 버전 외에 한 6개 영어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자, 로마서 3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있는데 원문에 보면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온 자,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란 뜻이죠. 그러니까요, 복음에는요 주인공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선택하시고 은혜 주신 예수님의 믿음,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구원의 주가 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번에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WMTC 연합성교회와 CMI 유대인 성교회가 협약식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본격적으로, 물론 지금까지 해왔지만 더 깊이 있게 왕성하게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선교를 할 때에 이방인 선교하듯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신학으로 접근하면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략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파괴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와가지고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사야 40장 1,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저 유대인을 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게 말할 때 예수 천당 불신조 막 히틀러처럼 막 십자군처럼 막 강제 개종시키고, 개종 안 하면 막 물에 수장시키고 불태워, 회당에서 유대인들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정다이 말해라. 너희들의 노역이 끝났다. 너희의 죄사함이 받았다라고 선포하래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래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 때문에 이미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라는데, 선교사들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안 믿으면 죄사함 못 받는다, 이렇게 조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소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조건으로 딜을 하듯이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언약 백성 유대인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래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도 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또 읽습니다.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저 유대민족을 안 버리셨대요. 저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백성이래요. 자, 근데 8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저 유대인들을 그 아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미리 정하셨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동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루셨다니까요. 이거를 선포하는 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하신 겁니다. 먼저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그들의 믿음 보고가 아니고 그들의 메시아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할 겁니까? 로마서 8장 33절도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자들은 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뭐 넘어지든 쓰러지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는데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비록 저들은 믿음이 없지만 저들 가운데 계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눌리고 시달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계속 얻어보려고 계속 지금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죠. 근데 실제로 저들을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수단은 예수, 그들의 메시아의 믿음이고, 그런데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예화 주셨죠.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부터는 미국의 모든 노예는 해방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을 못 들었든지 아니면 들어도 못 믿는 흑인 노예들은 눌리고 시달리고 이 자유를 못 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저 유대인들을 의롭다고 선언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 노예들이 믿으면 그 선언이 유효하고 노예들이 안 믿으면 그 선언이 무효됩니까? 아니죠. 노예들이 뭐 믿든 안 믿든 링컨 대통령이 사인하고 선언한 거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래. 똑같은 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든 안 믿든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일단 하나님이 한번 예수님 안에서 선언한 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죄사함의 능력이 유효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그 놀라운 좋은 소식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
나의 형제여 자매여 긍휼히 여기면서 정다히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 하셨어요.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더블로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넘어져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로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정다히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선교 전략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안에서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14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업이 있대요. 어떤 사장님과 회장님만 기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기업을 소유한 소유주라는 사실 아십니까? 에이, 뭐 기업 해봤자 눈에 안 보이는 기업이지 뭐. 그것도 죽어야 누리는 하늘에 있는 기업이지 뭐, 천국.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선포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그대로 연결돼가지고 여기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 하늘나라의 기업 천국은요, 서신서에 보면 하늘에서 그 나라 때까지 간직하신 것이라. preserved, reserved, 그냥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늘나라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영원토록 하늘에만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야만 누리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 간직하고 있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의 그 파워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요, 거기서부터 내려온대요. 거기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저 이스라엘에 갈 때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냥 성지 순례지로 안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면서 그대로 너희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왕국이 이제 땅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땅을 저는 거닐 때마다 훗날 내가 영원히 살 이 땅이구나, 훗날 내가 살 집이 혹시 저 집일까? 혹시 저 집일까? 우와, 이 전부 이 아름다운 계곡 지중해, 우와, 이건 나의 영원한 기업이구나, 막 믿음의 눈으로 막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그 이름으로 슐로모라는 이름의 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슐로모, 그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국 길이. 제가 그 아파트에서 마치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요,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 딱 왔는데 마당에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에 크게 적혀져 있습니다. 로열 팰리스, 왕의 궁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궁전 같은 교회에서 또 사역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잡았는데요, 아파트 이름이 낙원 아파트예요. 낙원 아니,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계속 이런 곳으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메하 네 안에서 복을 얻으리라. 네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복을 막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먼저 가서 지금 저당 잡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내려올 그 땅을 생명 걸고 지켜주고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보존하고 카피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축복을 거기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아울치 팀이 저 이스라엘에 이 복 심어주러 가신 거예요. 그럴 때 이방 족속이 하나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으로 보증으로 딱 인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인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똑같은 이 축복의 약속을 계속 맺습니다. 이 언약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윗, 모세, 다윗, 그죠? 쭉 하다가 신약성경 첫 구절 딱 펼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거기서 자손이란 단어가 바로 제라, 씨. 창세기 12장 3절에 똑같은 그 씨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네가 이방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을 유통하라는 뜻인데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축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믿음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도 받고 아브라함의 씨인 그 그리스도 안에 와야만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저 아브라함의 씨를 연결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씨라는 단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씨인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에요. 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르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저 이사야 말씀이 곧 구약 성경 저 말씀이 복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이제 나중에 받아 부활한 영생의 몸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땅에서 저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곳에서 영생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증거입니다. 약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은 저 이스라엘 600만 명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저 민족이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했네요. 저 땅이 지금 회복되고 있네요. 유대인들이 막 모여들고 있네요. 저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알아보면서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 메시아 이제 오시옵소서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다는 게 증명하는 게 이스라엘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진짜 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는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6월 7일 목요일 우리 교회 이 본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CMI 유대인 선교회와 WMTC 연합 선교회가 협약식을 맺고 함께 동역하기로 다 사인을 한 특별한 날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태근 선교사님과 우리 김희경 담임 목사님이 유대인의 대표, 이방인의 대표, 유대인 선교회, 이방인 선교회가 다 같이 사인을 하고 하는 게 꼭 마치 결혼 marriage contract, 결혼식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꽃꽂이를 봤어요. 꽃꽂이를. 그날 꽃이 무슨 꽃이었지 아십니까? 웨딩 꽃이었습니다. 그 전 주일날 여기서 우리 결혼식 했잖아요. 그 결혼식 하는 꽃이 거금을 들여서 결혼식 한 꽃을 왜 굳이 했어야만 됐을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진 거구나. 결혼식 꽃이 딱 있고 두 분이서 유대인과 이방인 선교회가 딴딴따단 하고 쫙 사인을 하더래요.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연합되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고, 사실 원래 결혼식도 막 날짜를 못 잡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날이 딱 잡힌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북한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참 뭐 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정말 그 마음이 특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축복은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저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이스라엘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먹이세요, 나누세요, 축복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한민족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하기로 결정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이스라엘과 우리 모든 아우리치 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